민수기 4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또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함께 협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감당할 때 첫째는 항상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우리가 잘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매뉴얼을 짭니다. 우리가 새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중보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새롭게 예를 들어서 시작하게 될 때는 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계속 작성을 하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사역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도 그 매뉴얼에 대한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역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지침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막이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증거궤와 성물들을 이렇게 포장하게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어쩌면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뭐를 가장 먼저 준비시킵니까? 증거궤를 가장 먼저 준비시킵니다. 왜 그래요? 성막에서 가장 핵심은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 핵심은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앞서 행하는 것이 증거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도 증거궤를 가장 먼저 이렇게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휘장을 걷어서 휘장으로 성막을 그 증거궤를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물들은 그냥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데 증거궤는 먼저 휘장을 덮고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성막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왼쪽이 지성소고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대 등대에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피우고 분향대에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올리는 세 가지 기물이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바로 증거궤가 있는 겁니다. 지금 휘장 왼쪽으로 있는 게 증거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 해야 될 일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칸 막는 휘장을 걷어, 그 칸을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물들도 각자 이제 그 6절에 이제 있는 말씀을 보시면 휘장을 덮고 나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 그러니까 휘장으로 싸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싸죠.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또 쌉니다. 3번을 싸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이게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예요.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 성물들을 포장하고 특별히 증거궤를 3중으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이제 매는 역할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자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일, 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손에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고앗 자손에게 그 제사장들이 쌓았던 그 성물들을 이제 매게 되는데 15절의 말씀에 그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맬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고앗 자손이 그 성물을 짊어지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25절에 보면 성막의 휘장과 문을 매게 되고, 무라리 자손은 31절에 보면 널판과 성막의 기둥을 각각 또 매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증거계를 메고 갈 때 레위 자손들이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이제 매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물을 만들 때 성물의 양쪽 끝에 뭐를 다냐면 고리를 답니다. 그리고 뭐를 깨요? 궤를, 이렇게 채를 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철저하게 성물을 손으로 잡고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채를 깨가지고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값비싼 물건을 만질 때, 이렇게 귀금속을 만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꼭 장갑을 끼잖아요.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100년이 넘었던 그 교회도 100년이 넘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글로 써가지고 책을 폈는데, 어떤 글이 있었냐면, 벌써 한 50년, 한 1960년, 70년대의 일이었는데, 그때는 뭐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신방을 다닌 게 아니라 뭘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타고 다니실 자전거를 이제 사온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딱 사왔는데, 그 시골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 진흙밭이잖아요. 그때 뭐 60년대에 뭐 포장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흙밭이니까 차마 이걸 처음에 자전거를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진흙밭을 이걸 자전거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타지도 않은 자전거와 새 자전거가 진흙에 다 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자전거를 교회로 가져올 때 진흙밭에 다 흙이 묻을까 봐 어깨에 메고 그 자전거를 들고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이 고앗 자손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때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 그 소에 매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소가 놀라가지고 놀라서 이렇게 할 때 법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누가 만져요?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궤를, 증거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도 그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늘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